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려도 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혼과 관련된 그런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오늘과 같은 설교는 사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셨거나 지금도 그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아픈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상처를 씻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과 우리의 부부 생활이 더 건강해지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성과의 만남이나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또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재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학부를 이제 법대를 나왔잖아요. 제가 법대 다닐 때 혼인에 관한 법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젊은 분이었거든요.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혼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진짜 혼인의 자유는 이혼의 자유가 전제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혼의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벌써 약 35년 전 정도 일이지만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만큼 저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이혼의 자유? 뭐 이런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봐도 전에는 뭐 이혼남, 이혼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 뭐라고 하죠? 돌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돌싱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도 점점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사회는 그렇더라도 우리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1절 말씀 배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헤롯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혼돈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이 세계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요, 당시 이두메 출신 이방인이죠, 헤롯 왕, 헤롯 대왕 또는 대헤롯이라고 하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제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역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서 그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분봉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 의해서 각각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역은 맨 위가 북부, 중부, 남부로 하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세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세 아들들에게 나눠서 이제 통치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시 갈릴리와 요단 동편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헤롯 안디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요,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헤롯에게 말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헤로디아의 이 계략으로 인해서 결국 요한이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알아두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시험 삼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침례자 요한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던 이런 이혼과 관련된 이슈를 꺼내어서 예수님 역시도 침례자 요한처럼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관한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이제 대답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서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두 주요 학파의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한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도덕적으로 부정한 경우, 즉 이 간음의 경우에 한정해서 해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렐 학파라는 그런 부류인데요, 이것을 수치스러운 일을 넓게 해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음식을 썩게 만들었어요. 밥을 하다가 음식을 태웠어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된대요. 남편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아내를 이 경우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당시 이혼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그 버려진 그 여자를, 이혼당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이혼 증서도 없이 버려지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인지 어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혼에 실제적인 제약이 있었고요, 간음죄로 쉽게 내몰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말이 왜곡되어서요, 남편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아내를 함부로 하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서 19장 8절에는 이에 덧붙여서 이게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 결혼, 이 부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 9절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부부 당사자라든지 타인이든지 사람이 이것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분명한 입장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워낙 이혼을 남자 중심으로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에게 이 말뜻을 여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성경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 성경에서 보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천 부부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예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리에서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말 꺼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입장인 것입니다. 다만 이 성경을 보면 이혼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음행한 이유로는 이혼하는 것이 허락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그런 경우에 이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은 이혼을 허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예외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배우자 일방이 믿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때 헤어지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조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한 말은 그 앞에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혼이 현실이 되면요, 당사자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겠지만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에게 평생 상처가 돼요. 평생 상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그 말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아서 해야 하고 있는 부부들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 확신이, 주님 안에서 그런 변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장 1순위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마다 많은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 목장을 통해서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믿음을 갖고 목자로까지 섬기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이런 간증이 참 넘치고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눈물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많고 많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참 쉬운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미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이혼했거나 재혼한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난 이혼의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서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하나 둘 그 현장을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그 여자와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두 마디 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례할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곤 하는데요. 결혼한 부부나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할 형제 자매,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결혼의 원리, 바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담겨 있을 텐데 그 핵심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말씀을 기초로 보통 결혼의 3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이 떠남의 원리입니다. 독립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부모를 버리거나 혹은 부모를 소홀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10계명의 제5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의존 관계를 떠나서 이제 독립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부모님께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독립하기에 걱정이 되고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결혼한 가정, 그 자녀 가정이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이런 심리적, 경제적 의존 관계를 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말 속에는 부모에게 받은 그 좋지 못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로부터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우자와 새로운 관계가 온전히 시작될 수 있고요. 부부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떠나고 부부 사이에 독립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결혼의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부부의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연합한다는 말은 이 파피루스 종이에 한 장을 덧붙일 때
악교풀로 붙여서 딱 붙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리시키려고 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찢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부부로 연합하게 되면 이 관계는 다시 찢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영어 단어에서 계약이라는 건 contract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covenant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연합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상대방을 계속 고치려고만 하다가 갈등이 계속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서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연합을 깨는 어떤 다른 것도 부부 사이에 개입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 이 연합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고요, 주변에서도 부부가 이 새로 이루어진 가정이 이 연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돕는다는 것이 부부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간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부부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절한 그런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간섭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어떤 경우에도 이 연합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부모를 떠나고 연합하고요, 한 몸이 되는, 결국 한 몸이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 몸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성적인, 육체적인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만 부부 간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그런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적인 순결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진정한 한 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한 몸이 된다는 것 이상이에요. 영적,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의 이성에게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신뢰관계가 깨지고요, 더 이상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서로 하나가 될 때 또 진정한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 의하면 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함과 번성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이런 행위는 한 가정의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이루어 나간다는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결혼,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리이고요,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고요, 이 떠남, 서로 연합해야 하고요, 연합,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한 몸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목장을 통해서 이혼하려던 부부가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살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이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할 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